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르다와 시몬,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같은 집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던 마리아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마리아예요. 그래서 크게 두 명의 마리아를 그 성경에 그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관된 마리아로 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빼고 막달라 마리아와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이 두 명입니다. 그냥 한번 들으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두 명이 있는데 물론 여섯 명입니다. 총 등장하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좀 요주의해서 봐야 되는 마리아는 두 명인데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고 한 명은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 베다 말 그대로 그 지역을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와 베다니 지역의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은 엄연하게 좀 달라요. 막달라라는 지역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무역으로도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굉장히 넘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베다니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좀 소외된 어떻게 보면은 산골이라고 봐도 됩니다.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베다니 마리아이고요. 이 중간에 이제 시몬이라는 그 중간에 있는 오빠죠. 마리아에게는 그 사람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중간에 죽게 돼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몬 이 집안에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족이고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예수님 또한 이 가족을 더 많이 사랑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족 중에서 이 마리아의 그 열심과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많이 묻어져 있는 것들을 보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곁에 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결코 부유한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추측할 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었고 그 굉장히 큰 가계의 지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공내에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던 이 마리아의 행동 중에 향유 옥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 사건은 아니지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고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그 집에 초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족의 가장이었던 마르다는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뭐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돌아보면 뭐 가난한 가족이었으니까 뭐 손님이 온다 한들 무엇인가 대접하고 뭐 가령 뭐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잘 준비가 안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대표자는 그것들을 준비하거나 혹은 맞이를 해야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마르다는 그 가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짐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죠. 가령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가족 중에 분명히 한두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좀 방관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뢰의 이 집안의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본인이 그것을 앞장서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항상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거나 그저 동조하는 수준의 형제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마음에 불편하고 또 쌓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되죠. 그러니까 함께 본 이 말씀은 지극히 평범한 한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조금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절은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고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다라는 이름이 항상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이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에 그 이름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항상 마르다가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절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집에 초대가 됐고 그 집의 막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은 나머지 예수님께 직접 가서 말하죠. 마리아를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무엇이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분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분주하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주의력이 산만하게 되어서 진정 그 일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바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많았다는 것은 해야 할 어떤 것들이 많은 상태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눈에 할 게 많은 거예요. 방도 치워야 되고 문도 열어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기도 시켜놔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 분주해서 그러니까 주의력이 산만하게 할 만한 그런 행동 주변의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며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말을 넌지시 전했던 거죠. 41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린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마르다라고 한 번 불러도 될 일을 마르다야라고 2번씩이나 부른 것 또한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마르다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2번씩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의 진짜 의도를 깨닫기를 바랬던 거죠.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펼쳐지는 일들이 많고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이 더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예수님이 좋아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될 일 그것만 하고 나머지 주요하지 않은 일들은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봉사에 대해서도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다 보면은 헌신하는 것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 비해서 헌신하지 않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이 혹시 좀 잘못되거나 뭐 어떤 지나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할 일이 많아서 그 많은 할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해서 어지러워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상태까지 놓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드는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혼자 살아야 되느냐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혼자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불평이 들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면 감사한 일이고 더 하면은 더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에 그 집의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데 그 일이 분주함으로 인하여 많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되고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왜 나만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야라고 두 번씩 불렀던 거죠. 그래서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한 가지만 선택했으니까 최소한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죠. 정리하면요, 왜 마음이 분주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갖춰야 되죠. 그러면 주의력이 산만하게 된 거예요. 다른 해야 될 많은 일들로 인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포커스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현재 첫 번째 마르다의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왜 준비할 일이 많아졌는가라는 겁니다. 왜 마르다 주변에 준비해야 될 일이 많아졌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헌신은 잘못되지 않았으나 그 마르다의 마음가짐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돌아볼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르다의 실수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동생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에만큼 동생도 해주길 바라는데 해주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겼던 거죠.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불평이 생기면서부터 이 마음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했었던 그 마음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이것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의자에 줄을 잘 맞춰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면서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고 또 집안일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그런 상태에서 또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면 되는데 마음 한편에 불평이 생겨요. 왜 나만 이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내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 10장은요. 뚜렷한 한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정하고 행동하라예요. 결정하고 행동하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너희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단의 권세가 번개와 같이 떨어지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정말 과거에 조상들은 감히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너희는 보았구나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전도대로 나갔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른 사건의 예를 들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을 읽어보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의 말씀의 핵심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일로 행동하라. 이것이 이 전체 장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 사건들의 마지막에 항상 붙는 단서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행동하라거든요. 결정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바꿔서 표현하면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해서 행동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빼앗기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당시 이 말씀을 읽은 사람에게도 해당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말로만 하나님을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많은 할 일들로 인해서 진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임의로 행동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행동을 지적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했었던 마르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고 내 마음이 분주한 마음의 상태가 있고 내 마음에 주의력을 산만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고 비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같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들처럼 내려놓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수님 앞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정 속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작은 결정 하나가 결국은 다음 결정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 하나가 다음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깨닫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